9월 첫째 주에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포도가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포도는 다 드셨나요? 그렇죠. 제가 사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서 드셨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우리의 믿음 칭찬하며 우리 옆 사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주세요. 방송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재연소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주사 예수님 그네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가 쓸까. 소원을 높이 써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번에는 어린애와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손뼉 잘 치나 한번 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맘 다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성도님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정말로 진심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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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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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왕이 대신 춤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니.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끝자락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계절과 함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과 욕심에 치우쳐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거나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 청년 세대가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어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깨우치고 격려하며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가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매주일 오전 10시가 중고동부, 11시가 유초동부입니다. 10월 1일부터 수요 예배 시간이 7시 30분으로 변경을 합니다. 가을 행복 아카데미가 오늘부터 1시 친교실 식당에서 있습니다. 가정교회 식사 지원이 이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한 2만 원 정도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찬양팀 모집을 합니다. 오늘은 식당 이 가정교회에서 식당 및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3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권사에서 전도로 모입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은 잘 살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근데 의학이 발달돼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치고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되고 이전에 꿈꿨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됨으로 이 코로나 같은 이제 화학 전쟁을 그렇게 개발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생겼고 또한 전쟁이 이렇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신들의 그러한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나라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I에서 지금 시대에 이제 AI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AI 때문에 오히려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온난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구 온난화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의 편리 때문에 탄소가 점점 계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척 더웠는데 앞으로는 아마 더 더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분별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말을 듣지 않자 그들에게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과 모든 그러한 물에 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로가 깨닫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금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인지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첫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7일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하지 않으면은 개구리로 그러니까 그 애굽 온 땅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개구리로 온 땅을 치겠다. 개구리로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 신을 심판을 하시겠다. 누가 진정한 신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은 이제 비가 많이 올 때가 9월인데 이 9월 때 나일강이 범람을 합니다. 이 비가 올 때 그 흙이 이제 나일강으로 유입하면서 그 흙은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는데 나일강 주변에 이 흙, 황토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개구리가 9월에서 10월 말 때 개구리가 엄청나게 옵니다. 그때 이제 번식을 많이 하는데 이 번식한 개구리가 흙토, 이 비옥한 그 땅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비옥한 땅을 주는구나. 우리에게 풍요, 다산을 주는 것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모양, 그 머리를 한 것을 이제 얼굴로 삼고 몸은 여인의 몸인 헥트를
풍요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헥트가 남편이 바로 크놈인데 이 크놈은 창조의 신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남편은 창조의 신이고 아내는 번식의 신으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을 할 때 이 헥트가 출산을 돕는 신, 다산을 주는 신, 그리고 생명을 주는 권능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개구리는 그냥 개구리가 아니라 헥트가 바로 현현, 신으로 왔다. 이 개구리는 신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죽이는 것은 신을 죽이는 것이다. 이 개구리를 죽인 자는 또 사형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을 그렇게 사형을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재앙. 그 재앙은 나일강 모든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땅을 파면은 우물이 있게 하셨고 그 우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일주일이 끝나자 그 재앙은 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보니까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가득 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는 바로 바로를 탑니다. 바로를 중심으로 그 재앙이 애굽에 가득하게 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 때문에 두 번째 재앙이 지금 나타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이 개구리가 가득하게 됩니다. 내 집, 그리고 이 개구리가 심지어 사람의 몸에 기어오른다고 합니다. 달라붙습니다.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지역에 개구리가 가득한데 사람이 걸어 다닐 때 이 개구리가 길가에 있습니다. 이 개구리를 잘못하면 신을 밟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이전에는 이 축복을 가져다 주고 이 개구리를 이제 보면은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개구리를 보다 보니까 흉측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 개구리가 우는데 너무나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개구리가 또 냄새가 이 칙칙한 냄새가 있는데 온 땅에 가득하다 보니까 이 개구리 냄새가 너무나도 역겹게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6,690km 엄청나게 긴 강이고 또 넓은 강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모든 은하와 못, 연못에 이 개구리들이 이제 번식한 개구리들이 다 어디로 오냐면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개구리들이 이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그들의 안식처인 이 집,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그들의 잠자는 곳, 그들의 부엌, 그들의 식탁 자리, 거기에도 지금 개구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데 이 개구리가 계속 침실에 들어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그들의 음식, 여기 보니까 화덕에도 개구리들이 지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이 부엌에 개구리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이 개구리가 그들의 음식 위에도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음식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그들이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도 잠을 잘 자야지 이들이 건강하고 음식도 잘 먹어야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음식이 오염되다 보니까 이들이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잠자는 것, 이 먹는 것이 그들의 안식, 평안이었는데 이 개구리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없고 쉼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개구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계속 옵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옆에도 있고 먹는 것도 그들의 생활 모든 터전에 이 개구리들이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터에도 개구리들이 있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주는구나. 이 개구리만 보면은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너무나도 많게 하셔서 너무나도 과하게 하셔서 이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 신이 아니라 바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히려 너에게 해롭게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은 그것이 바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질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너무 과하면은 그것이 바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큰 부자, 이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를 가리킵니다. 너무 물질이 과한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물질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물질로 사람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물질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이 부자는 걱정과 염려가 무척 많습니다. 이 물질을 자신 스스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물질을 관리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으면 참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잘합니다. 이 물질 앞에서 약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좋은 사람을 쓰려고 하지만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 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이스 피싱뿐만 아니라 해킹을 많이 당하는데 나중에는 AI가 이제 사람이 재산을 그렇게 금이나 자신의 돈을 그렇게 이제 집에서 쌓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은행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금융 화폐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AI나 어떠한 새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그 큰 부자의 물질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도 올 것입니다. 강도나 도둑이 또 그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주변을 맴돌고 있고 부자는 이 사람을 항상 의심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 나의 소유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 물질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득이 됐지만은 또한 시간이 바뀌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해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몸이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이렇게 한약을 이렇게 우리가 다려 먹고 하지만은 또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은 한약이 좋지가 않습니다. 비타민도 몸에 좋지만 너무 과하면은 위가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지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과하면은 이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집착하고 과하게 추구하는 탐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도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계속 물질을 추구하면은 이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일을 너무나도 과하게 하면은 하나님 없이 이 일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또한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가정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너무나도 과하면은 자녀가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부모님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녀가 이제 자녀 교육이나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과로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또한 자녀를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많은 시간과 집착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네, 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 개구리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바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을 불러서 개구리를 불러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요술사들도 이 개구리를 불러 드립니다. 아마 이 바로의 궁에서 이 개구리를 이렇게 내쫓고 개구리가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부를 수 있는지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술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개구리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도 할 수 있구나. 이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술사들은 불러들이는 이 개구리들을 원위치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요술사들도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자신의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돌이키려고 합니다. 누가 정말로 신인가 하나님과의 이제 신과의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 지금 항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대사로 그들은 인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개구리를 이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이러한 약속을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약속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 바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처럼 이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 중에서 가장 큰 욕심이 바로 권력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 욕심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충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을 보면은 과거 예전에는 분명히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뭐 여당이 있다, 야당이 있다, 뭐 이제 진보에 있다, 보수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은 자신이 이렇게 내뱉었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 욕심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밥 먹듯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이제 자신이 신이고 자신이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번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내뱉은 것이 법이기도 하지만은 번복할 수 있는 법, 명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잘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바로는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것이 바로 나일강 원위치로 떠나게 해달라고 이 바로는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개구리는 신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이 모세는 언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다.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바로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닫도록 지금 언제라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바로도 그렇고 애굽의 모든 사람은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당장 지금 하나님께 당장 기도를 해서 이 개구리가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지금 내일이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우연이다. 이것은 지금 우연히 이렇게 개구리가 많아진 것이고 지금 우리의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이 개구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루 한번 기간을 계속 두자.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의 신에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일 전까지는 개구리가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내일이라고 대답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처럼 불신자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제 옆구리에 뭔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피지라든가 이렇게 이물질이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있다가도 없고 이제 수술을 이렇게 째면은 이제 없어진다고 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기고 우연히 없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습니다. 한의원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또 이렇게 째가지고 없앴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번졌습니다. 또 이제 한의원도 열도 많이 나서 한의원도 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가봤지만은 낫질 않고 온몸에 이렇게 붓고 얼굴도 붓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내과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과 과장이면은 바로 제가 거기 입원해서 치료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백이 좋아도 내과 과장이라고 해도 서울대학병원에 바로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차례대로 순번대로 기다리는데 한 3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몸이 붓고 계속 열이 나고 오한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 병원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취소를 하고 제가 그 일산에 있는 백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루타식으로 제가 이 병 저 병 그래서 이제 악성 임파종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목회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되돌아보건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건대 서울대학병원에 바로 갔더라면 제가 이제 서원한 것이 기억도 나지도 않고 또 그때 이제 나았을지 안 나았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때 갔더라면은 이 자리에 이 목회길로 오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또 그때 치료도 받지 않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산 백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가면서 그때 진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때 제가 이제 소원을 해서 이제 목회길로 온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내가 이 병원이 아니라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았더라면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분명히 취소를 했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이렇게 낫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치료 방법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저를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때 일사천리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소견, 내 방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15절을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바로가 정말로 미웠을 것입니다. 이 바로가 얼마나 이제 마음이 완악하고 또 그 첫 번째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떠나서 거기서 떠나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가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서 나와서 어디서 죽었느냐? 이 애굽의 온 지역에 지금 이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일강으로 간 개구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개구리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는 그들이 말하는 신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은 죽었다. 너희가 생각하는 여러 신들은 다 죽은 신이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다스린다. 주관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가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바로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가 아마 숨을 쉬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이 개구리를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일강으로 이렇게 떠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지 언제 죽여달라고 했나. 이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다. 신과의 싸움에서 개구리 신이 져서 아마 이렇게 죽게 된 것이다.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을 하지 않고 그는 마음이 완강히 되어서 이것은 우연이다. 우리의 신이 그렇게 한 거다. 그 개구리 신이 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간사합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이제 나중에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다 다르듯이 사람이 힘들 때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지만은 응답받고 해결이 되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또 이렇게 악을 저지르려는 완악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모든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항상 자기가 옳습니다. 다른 사람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 약속 자체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약속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런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는 그것을 포함해서 본인이 신입니다. 자신의 그 말이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도 그가 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신이 한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말이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완강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후 온난화뿐만 아니라 전쟁과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삶의 어려움, 고통, 육체적인 아픔,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뜻, 사람이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도록 현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또한 기후 온난화 같은 기후의 이상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그 어리석음을 그 저주를 먹는 자가 바로 이 개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해서 분별력 있게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이상현상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고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도록 그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강박한 마음이 깨지고 온 가족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평부당하게 또한 여야에게 갈려서 이 나라의 그러한 어쩌면은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그러한 욕심으로 또한 딴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정을 정의롭고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험을 앞둔 우리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시험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나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아버지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 속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물질을 섬기고 또 자신을 섬기고 건강을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과하게 탐심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타협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하게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 탐욕적인 것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아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또 응답받아서 우리 믿지 않는 많은 또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로 고통받는 하나들 그 아버지 암세포를 멸해 주옵소서. 암치료 방수치료 잘 받게 해주옵시고 여러 가지 염증으로 고통받는 하나들 하면의 가운데 그 염증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발과 허리와 목과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을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하나님의 가운데 일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면 열매를 거두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잘하고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다해서 공부하고 일하게 해주옵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아이들 또 주름수를 잘하게 해주옵시고 사춘기를 또 잘 보내게 해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을 모이게 힘써주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옵시고 믿음의 배전을 만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대통령과 위원들이 아버지를 들어가게 해주옵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신앙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힘을 다해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원하게 진학하게 해주옵시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열심을 다해서 취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취업할 수 있도록 내려주옵소서. 원리들 또한 잘 해결하게 해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협력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가운데 또한 협력해서 귀한 작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좀 함께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후 온난화와 현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물질에 집착하고 과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자녀와 또한 건강과 나의 그러한 일에 너무나도 집착하고 거기에 목을 또 이렇게 우리가 매이며 거기에 또 이렇게 너무 과하게 있지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암세포를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황재일 집사님과 또 허동영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뼈마디를 만져 주옵시고 염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 주옵시고 또한 그 팔과 목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재기능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거리를 주옵소서. 손님이 늘게 해 주옵시고 매출이 늘게 해 주옵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고 승진의 때 승진하게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 구원받게 해 주옵시고 또 비전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고 일을 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주일동서를 잘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며 또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으로 지켜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또한 약속한 말을 잘 지키게 해주옵시고 여야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을 더해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또한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능과 수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아버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한별 학생과 장수인 학생과 유치원 학생과 박준희 학생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면접과 실기를 준비해서 원활하게 진학하게 해주옵소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민이, 지민이, 규민이, 규영이, 주은이를 기억하사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원하는 곳에 취업해서 주의정수를 또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함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금 장학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가문 가운데 이삭이 100배 이삭을 맺은 것처럼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그러한 형통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한 능력으로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